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이라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요, 곤고함 때문에 인생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슬픔도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역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슬픔도 우리의 인생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이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첫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배경은 2장 1절부터 좀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릴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1장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뭐가 더 클까요? 말씀 내리셔도 되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복음서에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그 곁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인생에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거기 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스타일의 형식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을 가볼까요? 38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십니다.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보면 인생은 질문입니다. 인생은 평생토록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답이십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넘는 부활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일시적인 대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는 듯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기적인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어머니는 알았지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내가 사람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계된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때라는 표현을 주님이 많이 쓰세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요, 헬라어를 번역할 때 my time 혹은 my hour, 시간으로 번역합니다. 그때. 근데 이 때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어떤 때를 주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않았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형제들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전부 십자가라는 것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를 주님은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학자였던 베스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를 위해 존재한다고. 구약의 1000년, 2000년이 이 모든 1000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하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생각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때와 연관돼 있게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그 때를 위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해서 당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 정부를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모실까 봐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가면 이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알게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12장 23절 다음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메일이 처음 생겨서 우리가 이메일을 만들 때 저는 이메일 어드레스에 제 이름 뒤에 1224를 붙였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바로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더 타임, 그 때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2장 4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영광 받을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20에서 30갤론이 들어가는 도랑아리, 큰 도랑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도랑아리 6개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제사와 관계된 예식은 아니지만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을 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 율법을 상징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결 예식, 손을 씻는 물항아리가 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실 예수님이 계신데 도랑아리가 있는 게 좀 초라한 거죠.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도랑아리가 공교롭게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지금 그 앞에 도랑아리 6개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연화장이 신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이나 11절에 이 기적이 어떤 목적을 이루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되도록 이 기적은 행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광경을 보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을 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억하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더 믿게 하는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잘했는데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기적은 첫 기적을 첫 표적이다,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인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문이 갖고 있는 사인이라는 의미는 이 기적이 다른 어떤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이 가나의 첫 번째 행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 이 이적, 이 사인은 the first sign은 이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 어떤 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어떤 분은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고 요한복음 1장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 알게 한다. 많은 메시지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적을 통해 그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잔치가 지속되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아는 누구나 아는 메시지는 여러분, 내 기쁨이 멈출 때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는 다 믿고 아멘입니다. 내 기쁨이 멈출 때 내 기쁨이 지속될수록 도와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어떤 부족함이 왔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다. 다른 것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당신이 먹을 것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어떤 사인을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잔치를 넘어서 있게 될 또 하나의 잔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준비할 이 잔치를 예고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잔치, 얼마나 잔치 많이 해요. 이 잔치는, 모든 잔치는 기쁨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돌잔치 해봐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돌잡이 같은 거 해줄 때도
부모님들은요, 뭐 돌잡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집느냐에 따라 안 될 거, 얘네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 거 알면서도 뭐 좋은 거 짓기를 되게 바라는 마음들, 그 정말 참여해요. 그 결혼식 저는 많이 참석해 봤죠. 주례도 많이 해보고 정말 기뻐요. 어떤 형제는 신랑이 입장할 때 기타를 들고 나와요.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입장해.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해요. 최근에 제가 주례한 형제 중에 하나는 들어오는데 갑자기 중간에 멈추더니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몸치예요. 근데 신부를 기쁘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배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는 춤추지 마라. 아내한테 이거는 슬픔이 된다. 오늘은 들어오는 건 축하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어요. 결혼잔치가 끝이 아니죠. 옛날에 회갑잔치가 있었고 지금은 회갑을 안 하죠. 칠순, 팔순. 칠순, 팔순 하면 어른들은요,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기쁨이 넘치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잔치에는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잔치를 벌여도 부족해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칠순, 팔순을 해줘도 그들이 떠나고 나면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남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벌이는 모든 잔치에는 부족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사인이, 표적이 된다고. 어떤 사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가 열릴 거다. 온전한,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요, 그 잔치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잔치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옛날보다 더 불쌍해 보여요. 근데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교회를 돌아서 프레이저 하이웨이로 운전하고 가는데 140하고 프레이저 하이웨이 코너에 신호등에 제가 서 있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걸어가는 순간에 한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됐어요. 서양 할머니인데, 백인 할머니인데 전동 휠체어를 타셨어요. 아무도 돕는이 없이 단추를 넣으면서 걸어가시는데 140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레이저 하이웨이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틀어서 쭉 가시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한국 같으면 차를 세워서 할머니를 제 앞자리 태우고 뒷자리를 태우고 트렁크를 열어서 저 휠체어를 집어넣고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도대체 저분이 가시는 걸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차 타고 가면서 제가 96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고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 할머니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안에 두 개의 잔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잔치, 하나는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이 기적은 장차 우리를 초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 고백이 됩니다. 현재는 주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미래는 완전한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사건을 암시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늘 부족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신음과 탄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날의 완전한 기쁨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번 주간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준비해 주시는 완전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기쁨, 어떤 잔치라도 다 부족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이 부족한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잔치를 벌여보세요. 다 부족합니다. 잔치가 끝나면 허전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와서 그 집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면서 다 채워주시면서 사인을 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너희를 맞이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를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셔서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은혜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바라보며 힘든 하루하루를 다시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하인들은 물을 실은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근데 9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다시 새로운 포도주를 먹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알죠. 그리고 나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 신랑한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지금 신랑한테 말하는 거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사람들이 취한 후에 포도주를 좀 먹게 되면 약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포도주의 맛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낮은 것, 즉 싼 것을 그때 주는 게 지금 모든 결혼식의 보통 전통적인 관례인데 어떻게 그대는 너 신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더 좋은 더 베스트를 인제해 주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더 좋은 걸 자꾸 주냐 이렇게 연회장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시고 이해할 게 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좋은 포도주를 아까 연회장이 한 것처럼 먼저 냅니다. 근데 순서에 역전이 일어나요. 가장 좋은 게 마지막에 나와요. 좋은 것을 줬는데 더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요 더 좋은 것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받으셔도 여러분 더 좋은 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공급하실 것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요 신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할 수 있는 어른을, 존경만 어른을 연회장의 게스트로 모시는 겁니다. 이 전체 결혼식을. 그 대신 와인이나 음식이나 모든 재정은, 결혼식의 모든 재정은 신랑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먹어보자마자 신랑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신랑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이 기적을 행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을 동참시키십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 어머니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볼까요? 연회장은 이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연회장을 통해서 어디서 나온 포도주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와인이라고 하면 포도주 있는데, 포도주 병을 보시면, 이거 제가 그냥 와인을 먹으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 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와인을 보시면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와인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른 척하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최영 집사, 어느 나라 게 좋은 거예요? 어디요? BC 주께 좋아요? 네, 굉장히 국내적이네요. 굉장히.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잖아요. 호주 사람들을 갔더니 호주가 자기네가 와인이 2등이래요. 프랑스 타임이래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묻는 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만든 거냐는 거예요. 메이드 인 어디나 이거 모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냐는 겁니다. 누가 만든 거냐?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어디서?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이 기적의 과정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인들만 알아요. 이거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분이. 저는 하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을 돕는 기쁨에 참여해요. 기적을 본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더 기쁜 거는 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저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저분이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적은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펼치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순종했을 때 오는 기쁨은 이 땅에서 다 못 누려요, 여러분. 이들은 물을 날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릴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일에 자기들이 쓰임받았어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 자체도 기쁘지만 순종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순종의 기쁨은 이 땅에서 다 못 누린다니까요. 천국에 갔을 때 더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 하인들이 천국에 만약 들어갔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그때 물을 날라줘서 고마워. 니네들 거절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건이 천국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그때 그들이 네? 저희들이 섬겼던 이것이 주님이 천국의 잔치를 예고하는 기적을 행하는 상징이었어요. 순종의 기쁨은 이 땅에서 다 못 누립니다. 더 좋은 기쁨이 오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한 가지를 순종할 때 이 땅에서만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놀라운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은 천국의 주님을 만나는 날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날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평안이 있죠. 힘들어도 기쁘죠.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때 더 기쁘죠. 그런데도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은 천국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실게요. 순종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날 완성됩니다. 잊지 마시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인들, 물 떠왔던 하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물심부름을 했다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이 하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상상해 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살고 싶었을까? 상상이 되시잖아요? 저분 말씀 들어야 되겠다. 저분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럼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구나.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구나. 리젠트 칼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머크메얼 교수라는 분이 2000년의 신학을 쫙 공부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 2000년의 신학을 정리한 내용이 뭐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신학의 정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으십니까?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합니다. 저희 신학교 2년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린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를 3년을 해야 합니다. 2년 선배 이분이 강원도에 동해바다에 강릉 위에 속초, 속초 위에 고성, 거기에 시골 마을에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교인이셨지만 내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나 보고 싶어서 그 강원도 고성까지 갔습니다. 거기 작은 대대교회라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집이 교회예요. 사택이 교회예요. 그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이 너무 초라한 곳에 살면서 목회를 한다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교인이지만. 가자. 짐 싸서 가자. 내가 너 아는 분들 어른들 연락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좋은 농촌교회 좀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아들 전도사가 아버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니? 이런 데서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녀석인데 이런 데 살고 있냐? 가자. 못 간다 그랬더니 교인들 때문에 못 갑니다. 교인이 몇 명인데 전사님이 대답해요. 1명이요. 부모님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서 8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소원대로 그 집으로 돼 있는 교회에 자기 시신을 묻습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떠나가는 게 맞는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좀 머물러 있어라. 그럼 아무도 없는 그리시네가로 들어가서 머무는 게 맞는 것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순종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혹시 여러분 나의 순종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모험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도해 보시는 모험입니다. 순종이 멈춰져 있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멈춰져 있다면 오늘부터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